전 임종 직전에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갈 때 세 가지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 일이 뭐냐면,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이 천국에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두 번째는, 놀라운 사실은 내가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없게 된 것에 대해서 놀라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되고, 전혀 예상했던 사람들이 그곳에 있지 못한 것에 또 놀라게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당신 자신이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놀라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은 여러분 신비로운 곳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지옥은 철저하게 처절한 곳, 고통스러운 곳, 파멸의 곳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사실 천국과 지옥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굉장히 엄숙한 주제고 분명한 주제인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부끄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2012년도 12월 달에 대곡교회로 와서 천국과 지옥에 관한 설교를 한 적이 있는가 쭉 봤더니 천국과 지옥에 관한 설교를 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았어요. 무슨 설교를 했을까? 쭉 목록을 봤습니다. 7년 동안의 설교의 내용을 봤는데 중복되는 것이 거의 없는데, 천국과 지옥의 설교는 없었다는 것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 참 부끄럽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우리 기억 속에 언젠가부터 천국과 지옥이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어지는 그런 주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코미디나 연극이나 또는 어떤 드라마 속에 화제가 돼서 그것이 우리에게 역으로 들려지는 그런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를 쭉 보면 천국과 지옥을 설교할 때 교회가 부흥이 됐고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말할 때 회심하는 사람들이 교회 곳곳마다 있었고, 그런 천국에 대한 경각심, 특별히 영혼 구원에 대한 경각심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마다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생각하면서 내 미래에 대한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왜 천국과 지옥에 관한 내용들이 이렇게 우리의 기억 바깥으로 멀어졌을까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쭉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이 뭐 50, 60, 70, 80을 살아오시면서 천국을 얼마 정도 생각하고 사세요? 지옥을 어느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고 사세요? 왜 사람들의 기억 속에, 목사의 기억 속에, 직분자의 기억 속에 왜 천국과 지옥이 사라져 갈까 말이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천국과 지옥을 설교하면 무식한 설교랍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이 비유의 말씀을 저한테 처음 들어보시는 게 아니고 뭐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 차례 들어오신 말씀이죠. 설교하는 사람도 설교 자체에 천국과 지옥을 말하면 이게 굉장히 무식한 설교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뭐 제 말이 아니라 어떤 분의 글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왜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하는가 할 때, 아니 성경에 이렇게 긍정적인 일들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그 부정적인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하냐 이거예요. 성도들이 지쳐서 위로받기 위해서 왔는데 왜 주일날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언짢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설교가들도 하고 싶지 않고 성도들도 별로 이렇게 듣고 싶지 않은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천국과 지옥에 관한 주제가 인기가 없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인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마 얘기하고 그리고 돈 버는 얘기하면 쫑긋하는데, 병 고치는 얘기를 하면 쫑긋하는데,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를 하면 별로 그렇게 인기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또
그 얘기 하는구나. 뻔히 아는 것. 그런데 여러분, 무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유식하고 긍정적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를 해서 교인들이 구원을 못 받는다면 차라리 무식한 설교가 낫지 않아요? 차라리 부정적인 설교가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차라리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을 설교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길로 갈 수 있다면 그것이 더 옳은 거 아니겠어요?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한 부자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한 거지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거지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성경 그대로 얘기를 오늘은 좀 하겠습니다. 이 소위 부자와 거지의 비유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은요, 비유라기보다는 사실의 말씀이죠. 주님이 살아계셨을 때 그 동네에 어찌 보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 아, 우리 동네 그 부자를 말씀하시는구나. 그 부자의 문 앞에서 정말 쓰러져서 평생 그렇게 구걸하며 살았던 거지 얘기를 하시는구나. 그 젊은 청년이 어떻게 저 이야기를 알고 말씀하는 거지? 그 대구세 아무개 집의 이야기를 어떻게 알고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지? 라고 말씀하시는, 어찌 보면 사실적인 이야기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에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엄숙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19절 보실까요? 19절 보시면 그 부자를 소개하는데 자주옷, 아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스럽게 잔치를 하는 부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호화스러운 잔치를 벌이면서 호의호식하는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 20절로 21절에 누구를 얘기하냐면 아시는 대로 거지 나사로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부자 앞에 문에서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된 사람, 그것이 가려워서 긁기도 하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부자가 던져주는 밥 몇 조각을 통해서 배불리 먹는 사람, 죽지 못해 사는 그런 한 거인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어서 그 상처를, 개들이 그 진물 나는 상처를, 고름 나는 상처를 핥어 가는데도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방어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약한 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지 않으세요? 야,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하냐? 네? 우리는 맨날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냐? 이렇게 참 어렵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마음이 시원해져요. 뭐냐면 이 거지 나사로는 어디 갔어요? 천국에 가잖아요. 부자는 어디 가요? 지옥에 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세상이 너무 공평한 거예요. 여러분 25절 한번 보실까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이미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나사로는 뭘 받아요? 위로를 받아요. 어디서요? 천국에서. 부자는 어디에서? 지옥에서. 뭘 받아요? 고민을 받아요. 고민. 세상이 얼마나 공평해요. 그래, 여러분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 가면 어떻게 해요? 위로가 있으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없어도 이런 배짱으로 살아요. 네? 없다고 기죽지 말고 어떻게 해요? 지금 힘들어도 기죽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천국 가면 어떻게 해요? 위로를 받는다고요. 기쁨을 얻는다고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세상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별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50을 넘기면서 저에게 하나의 결심이 있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대로 살자 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이제 나이별로 그 중국의 유학이 말하는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기의 얼굴에 책임을 지는 나이부터 시작해서 하늘의 뜻을 아는 나이. 이 세상에 제대로 산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있고 없고를 떠나서,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어떤 힘을 갖고 안 갖고를 떠나서 제대로 산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이에요. 제대로 못 사니까 옛날 이야기도, 지금의 일도, 앞으로 되어질 일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30대 젊은 애들이 돈을 벌어놓으니까 말이죠, 섬에 가서 여자들과 함께 못된 짓을 하잖아요. 겁 모르고 살다가 경찰에 수갑을 차게 되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공평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위로를 받지 못하더라도 천국 가면 뭘 받아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못 살아도 천국 가면 영원한 부자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아도, 떵떵거리며 살아도, 자신 있게 살아도 예수 믿지 않으면 천국 가서 영원한 고민에 빠져 사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은 공평한 거죠.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죽어서 가는 곳이에요. 맞습니다, 여러분. 22절을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22절을 보시면,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돌아가고, 부자도 어떻게 됐습니까? 죽어 장사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린도 부자도 다 죽어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진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지 않으신 분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다 죽는다고요. 목사가 또 뭐 없게 또 수요일날 설교 들어왔더니 뭐 없이 죽는다는 소리는 하고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지옥과 천국을 설교하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분위기가 싸하잖아요. 분위기가 싸하잖아요. 여러분 표정 보세요. 분위기가 싸하잖아요. 아마도 이 두 사람은 동시에 죽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거린 나사로의 죽음이 얼마나 큰 해방이었을까요?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 하지 않아요? 빨리 천국 가고 싶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인생의 고통이 밀려올 때마다 내 마음속 한 구석에 자리 잡는 것은 믿음 아닌 것 같은 믿음 있잖아요. 빨리 주님 품에 안겼으면, 이꼴 저꼴 안 보고 주님 품에 안겼으면, 뭐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학회 가서 논문을 발표하면요, 벌떼같이 달려들어요. 이건 잘못됐고 전 잘못됐고 나보다 내가 더 우수하고, 결론은 뭐냐면, 그래, 니 잘났다, 니 잘났다, 니 잘났다. 그러면 속이 편해요. 그런데 그걸 못 이겨서 말이죠, 너 다음에 한번 보자. 네가 논문 발표할 때 내가 어떻게 너를 대해주나 한번 보자. 그리고 이를 갈면서 6개월 동안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그놈의 약점을 캐내서 막 속사포같이 쌓아댑니다. 그런데 남는 거는 허전한 뿐이에요. 제가 그래서 공부하다가 흑인교회를 개척했다니까요.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맨날 남의 약점만 캐고 다니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약점을 많이 캐야 그 논문이 우수한 논문이 되거든요. 왜? 안 하던 얘기를 하니까 우수한 논문이 되는 거거든요. 세상은 안 하던 일을 하면 성공합니다, 여러분. 남이 안 하는 일을 하면 성공을 하게 돼 있어요. 거린 나사로에게 이 죽음이 얼마나 큰 해방이었을까요? 지긋지긋한 고통의 나날들이 끝나고
이 더러운 육신, 배고픈 이 배를 더 이상은 안 채워도 되는 그날이 바로 죽음 이후에 있기 때문에 이 거린의 죽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해방이었겠습니까? 고통에서부터의 해방이었고 절망에서부터의 해방이었을 것 아니겠어요? 업신여김을 받는 것에서의 해방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 유세를 떨어요. 그런데 여러분 상대적으로 보세요. 부자는 얼마나 힘든 죽음이었을까요? 그 아까운 재산을 놓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아까운 재산을 어떻게 놓고 가냐고요. 눈을 감을 수가 없다고요. 날마다 탐욕과 정욕의 삶을 살면서 하루하루를 즐기는 것을 낙으로 살았던 사람이 죽음 이후에 고민에 빠지는 그 일을 어떻게 꿈에나 생시에 생각을 했었겠어요. 불과 유황이 비오듯 쏟아지는 그 뒤를 바라봤던 롯의 처가 이해가 된다니까요. 지금 당장 죽음의 직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세상의 것이 아까워서 뒤를 돌아보는 롯의 처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죄를 진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깝겠구나. 정말 아깝겠구나. 그런데요, 죽음이 그에게는 족쇄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감옥 같은 것이고 절망스러운 어둠이었을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죽음은 똑같이 와요. 죽음은 공평합니다. 죽음의 순간만큼은 모두에게 공평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본문을 좀 자세히 보시면 이 부자는 장사되었다고 22절 다시 보시면 장사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거지 나사로는요 장사가 되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이거 갖고 논문 쓴 사람이 있어요. 참 재밌죠? 왜 부자는 장사를 했을까요? 여러분 예상하시는 대로 돈이 있는 거예요. 장사할 돈이. 장례식을 할 돈이 있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장례 보험을 들어서 장례식을 아주 성대하게 할 수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근데 거린 나사로는 누구도 장례해줄 형편이 못 된 거예요. 또 하나, 그 죽음이 그에게는 슬픔이 아니었던 거예요.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하는 그 근본적인 내용, 장사를 치르지 않았다는 그 내용은 그 죽음 자체가 나사로에게 있어서는 슬픔이 아니었다는 거죠. 애곡하고 애통하고 곡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천국에 가는 죽음이었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그 죽음이 아까운 거예요. 그 죽음이 슬픈 거죠. 그러니까 곡을 하고 삼배를 입고 말이죠. 완장을 차고. 저는 장례식 때마다 참 재밌고 입관하면요. 그 장례 지도사인가 누가 이 완장을 줘요. 완장을 주니까 지난번에도 어떤 분은 왜 저 사람은 2줄을 주고 자기는 1줄을 주냐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상 주고 당신은 사위니까 안 된다고 그래요. 아니 뭐 이게 2줄을 차느니 3줄을 차느니 그게 또 뭐가 중요해요? 그분이 그러시는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오른쪽에 찬대요. 뭐라고 얘기했는데 잊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왼쪽에 찬대요. 모르셨죠? 처음 아셨어요? 헐. 말씀 안 하시니까 뭐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요. 뭔 이유,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한번 물어보려고요. 흥미로운 사실은 거리는 장사를 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나 부자는 장례를 합니다. 화려한 장례식이 끝나고 그리고 쓰레기같이 죽었던 그 거린의 시체가 치워진 이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놀라운 일들이 그 배후에 벌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죽음이 그 영혼을 인도해서 데리고 가는 그 광경이 너무나 대조적인 것이죠. 마지막 거지가 육체를 떠나는 그 순간에, 그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순간에 천사가 그의 영혼을 수종들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영혼이 떠날 때 천사가 우리를 수종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복순 권사님 임종 직전에 기도해 드리러 갔을 때 뭔가 자꾸 보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검은 게 막 보이신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린의 장례식에는 누구도 오지 않았어요. 아니, 장례식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부자로 살았던 이름 모를 한 부자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호상이지요. 얼마나 부죽음이 많이 들어왔겠어요? 떼돈을 벌었겠죠. 죽은 사람은 죽어도 돈을 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죽어도 돈을 못 벌어요. 그런데 그 영혼을 누가 거두세요? 천사가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4절을 그 옆에다 한번 적어 놓으세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은 후사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가 천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지만, 아무도 장례식을 치러주지 않지만, 아무도 국화로 화환을 보내주는 사람이 없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수종을 든다고요. 여러분, 이 천사가 섬기는 장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상상력을 발휘하셔서 그걸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부자와 나사로의 거린 죽음 이후에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 다른 사람은 부자는 지옥의 고통 속에 빠지는 장면이 너무나 대조돼서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영광 가운데 취하고 한 사람은 고통 가운데 던져지는 그런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천국은 반드시 있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천국은요, 서로 이동할 수 없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뭐 한다고 그러죠? 잠잔다 그래요. 영원히 잠을 잔다, 그렇게 얘기해요. 영면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 증인들, 특히 여러분 우리 대곳 소방서 앞에서 복음 전하잖아요. 그 무신론자들, 뭐 여호와 증인이나 무신론자들은 대체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죽으면 영혼이 없어진대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그 영혼을 지으신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신대요. 하나님에게.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요, 생생하게 의식이 있게 됩니다. 이 재미난 이야기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과 나사로 그리고 부자가 서로 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는 지옥에 가서도 이 건방을 떨면서 얘기를 합니다. 나사로를 종 부리듯이 부리면서 이야기를 하죠. 24절에 보시면 뭐라고 그럽니까? 나사로를 보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게 보내사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이 권위주의적인 사람, 교만한 사람은요, 죽어도 건방져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위대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겸손함의 위력을 모르는 사람이죠. 이 사실이 뭘 말씀합니까? 이 사실은 분명히 하나를 말씀하는데, 왜 손에다가 물을 찍어서 자기 혀를 적시라고 하죠? 너무 갈증이 있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한 사람은 영원한 축복 가운데서 영원한 안식을 체험하는데, 한 사람은 끝없는 고통 속에 괴로움을 겪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두 가지의 세계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래서 있게 되고, 이것이 그냥 무의식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자의식 속에 분명히 깨닫는 상황 속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25절에 그 극명한 대조를, 반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볼펜 있으면 거기다 기록해 보세요. 이 어떤 단어 두 개가 가장 대조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가 뭐냐면 위로입니다. 하나는 뭐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민인 거예요. 천국은 위로의 장소라는 거죠. 천국은, 즉 새하늘과 새 땅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아시는 대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뭐가 없어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뭐 하는 것이 없어요?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라 그래요. 그러니 천국 가고 싶은 거죠. 저도 아침에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죽겠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별별 그 합병증 증세가 나타나면요, 낭순자 집사님 남편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분은 당회원이 아니에요. 그분은 명함도 못 내. 죽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청구하고 싶어요. 우리 이 집사람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빨리 그냥 이게 그냥 끝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힘들 때 그럴 때 있잖아요.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치료가 아니에요. 여러분 병 걸리면 병이 낫도록 치료받고 수술 받잖아요. 그러면 안 걸리나요? 또 재발해요,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고통의 연속이라고, 어찌 보면. 아픔의 지속이라고요. 근데 천국은 눈물이 없대요. 고통하는 것이나 애곡하는 것이 없대요, 여러분. 그러니 그곳에 살고 싶죠. 정신이 올바르라면. 그것이 영원한 삶이라면 합병증이 없는 곳에 살고 싶잖아요. 이정수 권사님 그러지 않겠어요? 예? 이게 표현이 여러분 애통하고 사망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삶의 상대적인 빈곤에서 오는 고통, 마음의 고통, 육신의 질병, 이런 특히 사망, 특별히 이것이 없는 곳, 천국에서 살고 싶지 않으면 도대체 어디에서 살고 싶겠어요, 여러분? 저 강남에서 살고 싶겠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요.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옥은 고민이 지배하는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지옥을 얘기할 때 세 가지의 단어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가 뭐냐면 불꽃이에요. 이 불꽃은 대장간에 그 1300도 넘는 그 풍무질을 해서 아주 불이 환하게 타오르는 그 불꽃을 얘기하거든요. 두 번째가 어두움을 얘기해요, 지옥을. 세 번째는 뭘 얘기하냐면 귀신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뭐가 있어요? 대장간 같은 강력한 1300도가 넘는 불이 있고, 그 다음에 뭐죠? 조금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예. 세 번째는 귀신들이 득실거리는. 여러분 볼펜이 있으시면 이사야 33장 14절을 한번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옆에다가 이사야 33장 14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리고 별로 경각심이 없으니까 뭐 너는 떠들어라, 난 그냥 알아서 내가 한쪽으로 듣고 흘리겠다 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33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아니 이 사람들이 두려워할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떠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웬만한 말에는. 그런데 두려워하며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이요 그냥 한 사람을 삼켜버린대요.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을 보는 거죠.
불이 있는데 불이 마치 큰 입처럼 벌려져서 그 한 물체를 그냥 삼키는 환상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에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누가 그 삼키는 불과 함께하며 누가 영원히 타는 불과 함께 있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러면서 그 패악한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지옥이 하도 무서운 곳이니까. 계시록 14장 10절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 계시록 14장 1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포도주인데 진노의 포도주예요.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들은요, 여러분 꼭 속지 마셔야 될 게 이 지옥이 없다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지옥을 뭘로 표현하냐면 게헨나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게헨나는 예루살렘 동남쪽에 가시면 흰 놈의 골짜기라고 있습니다. 그 놈이 우리가 말하는 요게 놈이 아니에요. 그 희다는 게 흰 게 아니고 그냥 흰 놈의 골짜기입니다. 흰 놈의 골짜기인데 이게 이제 성경에서는 게헨나라고 해요. 여기서 무슨 짓을 했냐면 비가 안 오니까 자식을 6개월 된 자식, 그것도 6개월짜리만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생후 6개월을 바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바치냐면 배를 갈라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불에 태워요. 그래서 비가 오기를 기다려요. 그건 누가 했냐면 가나안 족속들이 그 짓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농사가 안 될 때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 그 짓을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에도 옛날에도 설교했지만 자식을 희생해서 우리가 얻을 복이 뭡니까, 여러분? 네? 자식을 희생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을 행복이 뭐겠어요? 그런데 그 짓을 하는 곳이 바로 게헨나 흰놈의 골짜기인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여기는 항상 불이 타오르고 있다고 그래요. 그 시체가 타서 불꽃이 올라가는, 하늘로 불꽃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냄새가, 그 어린아이의 시체 타는 냄새가 늘 끊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쓰레기가 덮여가는 거죠. 그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지옥이 바로 그런 곳이지 지옥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여호와 증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반드시 지옥이 있으며 그리고 그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군복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전쟁이 이제 막 터져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전쟁터로 나가는데 이제 마지막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군복 목사님이 설교를 이제 이런 식의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다 듣고 나니까 평소에 그 군복 목사님을 무식하게 여겼던 대위 한 친구가 손을 번쩍 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군복님,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그 지옥에 들어가면 우리가 다 불고기가 되겠네요? 하고 깔깔대고 막 웃으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깔깔대고 웃을 때까지 다 듣고 있다가 그 군복 목사님이 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무식한 목사님이 뭐라고, 그 대위의 말대로라면 그 모르는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네, 불고기가 되겠네요. 불고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대인님이 직접 체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뭔 뜻인지 잘 모르시겠어요? 불고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당신이 지옥 가서 그 불에 타서 당신이 불고기가 될 때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왜 남편을 전도를 안 하십니까? 라고 목사님이 권면을 하니까, 목사님, 지금 60년 동안 같이 산 것도 지겨워 죽겠는데 천국 가서 또 만나요? 예? 내가 지옥을 가든 그 인간이 천국을 가든 양자택일을 해야지. 나는 지옥 갈 수 없으니까 천국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고, 저 인간은 내가 꼴보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어디 가요? 지옥 가야 돼. 그래서 내가 전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일리 있는 말씀이죠.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왜 부자가 지옥을 갔을까 하는 것입니다. 부자였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부유하셔야 돼요. 이번 임직자들을 놓고 기도한 것 중에 하나가 정말 11조를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돈을 버셔야 돼요. 단 그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뭐죠? 능력이 또 있어야 됩니다. 이 부자가 지옥을 갔던 근본적인 이유는 삶의 결단이 없었던 거예요. 죽어봐야 아는 거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불고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 죽어봐야 아는 거지. 어떻게 알아요? 당연한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이미 늦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지옥에 안 가도, 예수를 믿으면 이미 그 삶이 천국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모르니까 죽어봐야 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심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감옥 가기를 제일 원치 않을까요? 감옥이 없기를 바라는 사람이 누굴까요? 감옥에 갈 사람. 감옥에 갈 사람이 제일 감옥을 싫어하겠죠. 감옥에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러겠죠. 지옥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누굴까요? 지옥에 갈 만한 사람. 우리는 여러 차례 천국과 지옥에 대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비록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이 예배당에서 천국과 지옥과 관련된 구원의 말씀을 들었어요. 사람은 돌이키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싶지도 않고 들으려 하지도 않고 인기가 없으니 설교하고 싶어 하는 생각도 없게 됩니다. 그대로 30절 마지막 보실까요? 3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0절에서) 말씀하는 내용이 가장 큰 단어가 뭐냐면 그 마지막 부분에 있는 뭐죠? 회개예요. 이 사람이 회개를 알았어요. 언제? 지옥 가서. 지옥 가서 알았다고요. 여러분, 우리 남편과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들에게 뭘 얘기 안 하면요, 지옥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듣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아니, 교회 한번 나와요. 목사님 설교가 괜찮아요. 들을만해. 교회 나오면 배울 게 있어. 어떤 분은요, 교회밥이 끝내줘. 예? 교회밥이 맛있으니까 교회 나와요. 이번에 제육볶음 한대, 제육볶음. 와서 좀 드셔보세요. 이런다. 계곡계 가면 떡이 끊이지 않고 과일이 끊이지 않으니까 좀 와서 좀 드시고 가시라고. 내가 못 챙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지. 당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고 용서함을 그렇게 간구했던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가야 된다는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 그러니 자기가 얼마나 죄의 심각성을 가진 멸망의 죄인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회개를 몰랐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실존했던 사람이라면 선지자의 글을 몰랐을까요?
이 사람이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사람이라면 주님의 설교를 한 번이라도 듣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동시대의 사람이었다면 이 사람이 소문을 통해서도 풍문을 통해서도 주님의 말씀에 대한 교훈을 듣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괜찮은 청년이 괜찮은 말을 하고 다니더라, 이적을 베풀더라, 귀신을 쫓아내더라 하는 소리를 풍문을 안 들었을까요? 대곳에 있는 사람들이, 대곳교회 목사님들이 좋은 설교를 하시더라 라는 소리를 안 들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마음에 찔리고 그 마음에 정말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라는 공고한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왜? 마음이 와닿지가 않는. 이대로 살다가 죽게 됐을 때 시커먼 것이 보이고, 병들었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잘 믿을 걸, 그때 딴짓하고 내가 왜 살았나, 그런 회개를 할 때가 온다고요. 살아생전에 회개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었겠어요, 여러분. 죽어서 회개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라. 여러분, 나사로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나사로의 이름은 주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하는 뜻입니다. 비록 거지로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부자는 두 가지의 간청을 마지막으로 합니다. 28절에 형제들에게서 5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들에게 일러서 혹시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서 전할 자가 있으면 이 형제가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간청이 뭐냐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도하면 다 믿게 될 테니 좀 제발 전도를 해달라고, 이 죽은 자를 세상에 보내서 전도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29절에 아브라함이 얘기를 하죠. 모세와 누가 있습니까? 선지자들이 있다. 모세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30절에 부자가 뭐라고 그러죠? 그들이 듣지 않아요. 설교를 듣지 않습니다. 나처럼 듣지 않아요. 다만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들에게 가서 전하면 그들이 알아들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여러분 진짜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31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얘기가 뭐죠? 죽은 자가 살아나서 네 앞에서, 네 형제들 앞에서 얘기를 해도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듣지 않으면 어떤 말도 듣지 않을 것이다. 요즘으로 말하면 설교를 해서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환생해서 와도, 그럴 리도 없겠지만 환생해서 와도 듣지 않을 것이다. 이거를요, 옛날에는 몰랐어요. 성경을 잘 모를 때는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이 지금 나사로가 여러분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아닙니다. 동명이인이에요. 동명이인. 요한복음 21장에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어요. 누가 살리셨어요? 주님이 살렸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 난리가 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지 않겠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잖아요. 그러면 누가 안 믿겠어요, 여러분? 예?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을 읽어보시면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사건을 분명히 알면서도 유대인들이 주님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왠지 아십니까? 이게 위험한 인물이거든요. 누가? 주님이. 악한 세력은요, 죽은 자가 살아나도 안 믿어요, 여러분. 저는 이걸 몰랐어요. 근데 요한복음 21장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오늘 마지막으로 읽은 31절의 말씀과 똑같은 사건을 얘기한다고요. 죽은 자가 살아났으면 대곳이 뒤집어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곳교회로 몰릴 거 아니겠어요? 천만의 말씀. 떡 준다면 오죠. 삼계탕 끓여준다면 오죠. 그런데
대곳교회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영광을 볼 것이다 하면 사람이 올까요? 안 옵니다, 여러분. 선택받은 백성과 선택받지 못한 백성, 심지어 그 사람이 대국교회를 나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의 부활과 생명을 믿고 그 주님이 그러한 사역을 하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영접하지 않는 이상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귀에다 대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라고 얘기를 해도 안 믿는다니까요. 제 얘기가 아니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가장 극명하게 그 역사를 이루신 주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유대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었다. 자기의 사상과 다르거든요. 자기보다 더 인기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저놈을 살려두었다가는 자기의 밥줄이 끊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 사람이 교회에 오면 더 돋보일 거라고 생각하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악한 자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오늘 무식한 설교를 했지만 여러분이 유식하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지옥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아내에게 교회 한번 나와봐, 그러시겠어요? 아니면 교회 안 나오면 예수 안 믿으면 죽어요 라고 얘기하겠어요? 오늘 천국과 지옥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저를 통해서 들으심으로 이 부자와 거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믿음으로 체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